구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대답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신앙이 무너질 때에 우리 모든 삶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각종 범죄가 많아지고 가정 파괴가 늘어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도덕관, 국민의식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세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끝납니다. 구약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우리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은 노뎀나무 그늘 아래 머리를 디밀고 잠깐 쉬면서 엘리야가 이런 하소연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라. 네가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일어나라. 그때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넘어지게 하고 고꾸라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 힘입어서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진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넘어져 있는 형제를 못 보챈다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불신 사회로 변해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무너졌기에 빨리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국방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무너진 윤리, 도덕,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내적인 성전, 곧 신앙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 계속 무너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한다면 그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일으켜주려는 애쓰는 것이 곧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내적인 회복,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어 있지만은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신앙이, 그 삶의 힘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낙심하고 엎드려 울 때에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같이 원합니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회복이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회는 지금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소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백과 간절함은 우리들의 염원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유사한 탄식이 우리 사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 이야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모자라고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회복하는 것이 원이고 하나님도 회복하는 것이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상황,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 2020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왔으면,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넷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제사를 회복하는 일, 이 일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일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라가 볼 때 급선무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면 그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예배의 회복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와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 예배마다 죄 사함의 은총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래요?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에 대한 성도의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 말씀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공에 헤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만큼 높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중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거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부분인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일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에스라가 세 번째로 추구했던 회복은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특권적인 의미에서 선민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과 구별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은 현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특별한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위에 탁월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계 속에서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변화하여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 꾸짖고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종종 듣는 말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대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것을 방부하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구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찾는 구별성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냉소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은 우리 교회마저도 영원한 진리만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증, 도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이런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의 구별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은 오래된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잘 될 때 개인의 삶도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또 개인의 삶이 잘 때 교회도 또 부흥하고 평안하게 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있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와 사람들을 끌어안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 회복하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새해 표어가 총의 주제와 함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새해에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2021년 새해 표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실천 목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난에 든 대로 예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봉사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예배 우선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우선인가? 예배 우선의 삶. 거룩함의 회복은 우리의 언행일치, 말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행함이 따르지 못한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또 봉사의 회복, 헌신, 충성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삶의 기초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예배 우선의 삶을 삶으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능력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예배 회복, 제사를 회복한 것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위로하고 세상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회복이에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문이 열려져 있을 때가 있다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염병 같은 팬데믹 현상은 지금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에 앞장서고 한국교회가 희망을 갖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새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시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함을 회복되어서 모든 일을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삶으로도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이 한국교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거룩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새해에는 영과 hon과 이게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